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이고요.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한 여인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고 한 사람은 그 병 때문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늘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힘과 노력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력과 애씀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지요. 당시 회당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회당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삽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이걸 믿고 살죠. 그런데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는 권력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이로는 아마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이 남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을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셔요. 24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즉시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야이로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워싸서 밀고 당기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에 기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찾아 두리번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는 사람, 당기는 사람, 붙잡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누구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초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어린 딸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시간 없습니다. 우리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뭐 그런 걸 따지고 계십니까? 그냥 가면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 계신 거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로 가볼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말, 이제는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다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늦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야이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그 말의 의미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지요. 41절,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죽어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한 사람도 결코 외면하고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고생하던 혈루병이 떠나가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들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새벽 장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끝이라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 그대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